수치를 굴려버린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청년부가 드리는 공식적인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연말이 되면 올해의 과오를 돌이켜보고 내년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력을 새로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샤넬백을 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이 여호수아 5장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모세는 죽고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딱 그 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은 그 순간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이방 족속이었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초죽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그냥 요단강 건넜을 뿐인데,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굉장히 높은 여리고라는 성벽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정착민이었습니다. 이 농경 문화가 발달한 아주 발달된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던, 텐트 치고 살았던 그냥 떠돌이 신세였죠.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칼 하나 없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큰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그 농경 문화까지 발달되어 있었던 이런 대도시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노투구, 놋가봇 정도가 다였죠. 근데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신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소문은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요, 한 40년 전부터 아주 자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내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말리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앞마당을 지나는 것처럼 건너게 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소문이 이미 40년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술집 여자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의 소문은 익히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무성하던 그 소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를 몰라도 가나안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소문의 소문을 타고 훨씬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눈앞에까지 온 거예요. 자기 앞마당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정말로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시고 그냥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세죠. 바둑을 뚫 때도 그죠? 우리 권 형제 기세죠, 기세. 몰아칠 때 같이 몰아쳐야 됩니다. 파죽지세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두려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전쟁은 심리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스톱, 멈춰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식을 하나 치르게 합니다. 종교 의식을요. 그게 뭐죠? 그 종교 의식이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데 사실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 바로 앞에 여리고성에 그 적국이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진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칼 한 자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일촉즉발 그 대치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전부 다 이 포피를 베는 외과 수술을 해라.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형제들은 알겠지만 그 요즘에 좋은 시술로 수술해도 3, 4일은 아픕니다. 걷기도 힘들고요. 그 당신은 어땠을까요? 마취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 소식이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간다, 그 가나안 백성에게 들렸다, 이건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50만 명이나 되는 그 건장한 남자들을 전부 다 수술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나안 정복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딱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너희들이 할 것은 딱 하나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둥바둥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게 내 힘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삶을 그렇게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몸에 하나님의 그 표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처럼 자기 몸에 있는 이 표식을 보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걸 늘 깨닫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표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그들 속에 늘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민 사상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입시켜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그 할례 받았던 사람은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첫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사 다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이제 조금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할례를 다 받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5장 9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를 하시죠. 5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9절 여기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하셨는데 이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신 걸까요? 이 애굽의 수치는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 애굽에서의 수치죠. 외적으로는 노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다녔던 민족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죠. 그리고 그 노예로서의 삶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표는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수치였죠. 이집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개와 돼지와 노예, 이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하층민 중의 하층민, 천민 중의 천민들, 그 노예들이었죠. 그리고 이 노예라는 것은 사실 그 외적인 노예라는 타이틀보다 그 정신적인 그 노예의 강박관념이 훨씬 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여행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좀 이렇게 살기도 했었는데요. 이 필리핀 나라 사람들은 좀 특별한 이 의식이 있어요. 그들은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한 30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그들에게는 이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빨래를 하는 청소를 하는 아줌마를 들인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해주는 기사를 들인다든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절대로 똑같은 위치에서 대우해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대를 해줘야 그들은 이 노예 근성, 이 복종 심리가 있어서 그들은 좋아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기한테 자기와 비슷한 대우를 해주면요, 이 주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좀 머락하고 똑바로 안 하냐고 막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그 복종 심리가 있어요. 복종 심리. 희한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애굽의 수치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면서 자유를 줬어요. 너희는 이제 자유다. 그런데 이 속에 있었던 몇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 노예 근성은요, 툭하면 다시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그 노예 근성이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노예들에게는. 그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수치였죠. 그들은 탈출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가 되었지만 그들은 툭하면 그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그 매맞지 않고 배부르게 먹었던 그 마늘과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이게 애굽의 수치였죠. 그들 뼛속까지 있었던 이 수치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긁어내셨습니다. 방법이 뭐였냐? 결국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애굽의 그 수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 종이라는 신분을 전혀 모르는 그 광야 2세대, 그 2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딱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들에게 다시금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붙들고 있었던
이 애굽의 수치를 내가 떠나가겠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참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었죠. 매일매일 이 패배의식, 이 죄의 근성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의 근성을 그리워합니다.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처럼 툭하면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의 수치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떠나보내길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연말이 되었고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끼던 그 명품 백들, 샤넬 백을 집어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수치를 걷어내야 됩니다. 이 수치를 발로 집어차고 걷어내야만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 그는 악랄한 정도가 남자들만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눈에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든지 옥에 가두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포악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뀝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허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마지막 뚜껑 요한계시록을 완성했던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그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라는 것은 벼락이죠. 번개. 성격이 얼마나 급했든지, 욱하는 이 성격이 얼마나 급했든지 막 건들면 그냥 막 바로 주먹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종을 기억하나요? 그는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는 주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당시에 종이 도망을 가서 붙잡히는 순간 도망간 발의 못을 받고 주인의 물건 훔친 손바닥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매달아서 비참하게 본보기로 삼는 그 처형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이죠. 그 종들이나 받았던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었어야 될 인생이죠. 근데 그 로마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자기 주인의 집을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죠. 어떻게 그 용기가 그 속에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를 선물로 통째로 하나님 주셨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툭하면 그 노예의 신분이었던 애굽의 수치였던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찢어 죽게 그 피로 그 몸에 인류의 모든 저주를 쏟아 부어 이 우리가 그동안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이 더러운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셨는데 또다시 그 죄성을 그리워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죠. 우리가 다시금 이 마음의 할례,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이 피부, 이 가죽을 덮고 있는 이 죄성을 다시 베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내가 이제 벗어버렸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었냐면 그곳 지명을 바꿔버릴 정도로 놀라운 선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길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뭐 많은 주석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5장 9절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수레바퀴를 밟듯이 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셨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완결형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끝장내신 거예요. 그동안 천대받고 놀림받았던, 저주받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세상에서 받는 그 수치와 고통이 혹시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 가정은 너무나 가난하고,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 삶의 수치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이런 죄와 이 고통과 가난과 아픔의 이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달력을 새롭게 바꾼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저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수치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와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애 많이 써봤는데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죠. 올해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제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년에도 똑같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절망적인 이 패배의식,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패배의 수치를 걷어내야 됩니다.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은, 같이 한번 큰 소리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나에게 허락되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번영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죠. 이 모든 불결을 품고 있는 이 마음의 가죽을 이제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면 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노력해봤는데요, 제가 정말로 죄 안 지려고 애를 써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이런 패배 의식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 복음의 기쁨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또 영상을 보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냥 죽고 나서 저 천국에서의 삶,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오네시모가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기 부산에서 가까운 경주에 일전에 신문에 기사에 난 아주 대자보로 실렸던 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그 아주 유명한 무당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선 무당이라고 해서 나라의 점괘를 보는 사람. 이 무당도 급이 다 있어요. 80%는 다 사기꾼들이죠. 배워서 밥벌이를 위해서
이 학습무라고 합니다. 나머지 20%는 실제로 귀신이 몸에 들어서 이렇게 그 귀신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1% 있습니다. 1% 작두를 타는 강신무라고도 하고 가장 높은 급에 있는 국선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이 돈다발을 들고 옵니다. 몇백만 원씩 들고 와서 자기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점괘를 봅니다. 이런 유명한 국선무당이 경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자그마하게 해서 교회를 하러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마을에 이사를 오셨으니까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면 이 어른한테는 꼭 인사를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무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목사 보고 무당한테 가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장이 계속 와서 이제 그래도 목사님 그냥 그런 걸 종교를 떠나서 이 마을에 큰 어른이니까 나이도 많으니까 한번 인사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냥 이제 뭐 기회 되면 복음도 전할 겸 해서 그 무당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이 막 기와집에 막 대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거기 가니까 막 비서들뿐만 아니라 번호표를 뽑고 나눠주는 사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무당을 이제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당이 이제 목사님이 딱 오셨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자기 이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을 집 밖으로 물립니다. 다 나가라고. 그렇게 문을 다 잠그고 그 무당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랍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면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들을 살려. 그래서 아니 왜 저한테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야 되고 자기 아들은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약간 정신병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그 이장한테도 요청한 것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그래서 뭐 아니 당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당신이 와야지. 왜 아들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루에 선거철이 되면 이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돈다발을 몇 천만 원을 들고 옵니다. 젊게 한 번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의 간곡한 부탁에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이 아들을 괴롭히던 정신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 엄마가 목격한 거예요. 이 무당이.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무당이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청산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신처럼 하나님을 정말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신문에 났었던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로운 삶은 그냥 단순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수치를 걷어내고 마음의 할례를 단호하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주셨어요.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주님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새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와 저주의 수치, 그 죄성의 굴레, 개목걸이처럼 여러분 목에 매여 있는 이 죄성의 목걸이를 완전히 걷어차고 수치의 굴레를 걷어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